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드디어 사사기의 여행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즐거운 여행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은혜, 도전, 또 변화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준비하십니다. 신앙적으로나 또 국가의 이념이라든가 법체계라든가 또는 국방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드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 백성들에게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사사기는 이제 왕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으나 왕이 없는 시대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역사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보여주었던 어떤 순종적이고 승리하고 성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다시 또 좀 역사적으로 퇴보하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들도 여러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우리 큰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를 여행을 떠날 건데요. 오늘은 사사기 첫 번째 시간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그래서 악순환의 어떤 고리 그리고 원인과 시작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의 제목을 좀 제가 짓자면 퇴보의 역사, 사사들의 등장과 구원, 이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에 우리가 큰 두 가지 맥을 좀 짚어보자면 이렇게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여호수아를 잃고 신앙교육, 후대들에게 신앙교육이 실패한 이스라엘의 상황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맥이고, 두 번째 맥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자신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잘 대조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장별로 주요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사기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 여호수아에서 이어서 이제 이 남은 주요 도시들과 주요 거점들은 다 점령했는데 아직 소도시와 또 아직 다 완벽하게 정돈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의 모습, 또 여호수아 시대에 또 보여주었던 헤브론과 드빌의 정복, 갈렙과 운니엘의 정복 모습도 보여주고요. 또 스바디라는 곳을 점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데 또 한편으로 뭘 보여주냐면 베냐민 지파, 또 요셉 지파,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지파들이 정복하지 못하고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같이 동거하고 살고 또 종으로 삼고 살고 이런 모습들을, 아직도 정복하지 못했던 모습들, 불순종한 모습들을 또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1장의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진멸해라, 그 땅에 있는 이방 백성들 다 몰아내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그것들을 자기의 이익에 달려있든 귀찮든 또 여러 가지 상황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게을러서든 뭐든. 그리고 났더니 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길갈에서 복임이라는 곳으로 와서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쫓아내지 못한 민족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이 백성들을 혼내는 장면,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막 우는 장면이 이 2장에서 시작됩니다. 상징적인 거고 뭔가 앞으로 사사기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복선이다, 불길한 복선이다 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서 2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백성들이 후대에게 신앙교육에 실패하여서 이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바알 숭배, 즉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서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더라.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던 악순환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우상 숭배,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 그러면 이 백성들이 간구,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망각, 다시 망각해서 또 다시 돌아가는 이런 5가지 단계를 악순환을 소개하는 것으로 2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의 첫 부분은 뭐가 나오냐면요, 이 가나안 족속을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두신 까닭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백성의 옆구리에 가시거든요. 그렇죠? 남겨두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드디어 사사들의 등장이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사사인데요. 온니엘 사사. 네. 여러분 이 온니엘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은 전진하신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유다 지파이고 그나스의 아들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온니엘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최초의 사사이고요. 또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던 모두가 꺼리는 드빌, 거기를 하나님의 힘을 믿고 자원하여서 갈렙과 함께 정복할 수 있는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온니엘의 아내는 갈렙의 딸 악사, 그러니까 악사의 조카이기도 하고 사위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온니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이방 민족을 쓰시냐면,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죠. 지도 보시면 여러분 오른쪽 맨 위에 1번 메소포타미아 라고 되어 있는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물론 거기가 아니고 더 윗부분인데 지도에 나오잖아요. 그 윗부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이 민족들이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40년간 평안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일들이 바로 이 첫 번째 온니엘 사사였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또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범죄하잖아요. 다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번엔 누구를 들으시냐, 어떤 나라를 드시냐면, 여러분 지도 보시면 2번에 모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모압 나라를 들어서 이 백성을 8년 동안 압제하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2대 사사 에훗,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 에훗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강함, 결합, 연합,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약점을 가졌지만, 이게 그러니까 왼손잡이라는 게 그냥 지금 시대 우리와 같이 저도 왼손잡이긴 한데 이런 왼손잡이 그냥 정말로 손에 쓰임을 많이 받는 이런 정도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제구시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에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쓰임을 받고 결국 이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8년 동안 이 모압의 지배를 받다가 하나님이 두 번째 사사인 이 에훗을 들으셔서 모압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이 에훗은 또 그 이후로 8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통치하고 다스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장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세 번째 사사는 누구냐면 삼갈이라는 사사입니다. 이 삼갈이라는 사사는 검 또는 신이 주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소속 지파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아낫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되어 있고 또 딱 한 절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통치 기간 기록도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건 뭐냐면 이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는데 뭘로 죽였냐면 소를 모는 막대기로 그냥 죽였다. 그러니까 무기도 없었고 특별한 것도 없었고 아마 이 사람이 소를 모는 농부였던 것 같은데 그냥 그 소를 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니까 그 당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큰 능력을 또
감당했던 3대 사사가 바로 삼갈이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블레셋은 또 어디 있냐면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왼쪽 맨 밑에 보시면 3번, 12번에서 블레셋 돼 있잖아요. 이 세 번째 사사인 삼갈 그리고 12번째 사사인 삼손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다. 예, 이 사사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을 주로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다. 여러분 이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또 그 위에 함께 볼 4장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사사의 시대 그런 승전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또 그렇게 삼갈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합니다. 다시 악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방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지도 보시면 이번에는 왼쪽 맨 위에 보시면 4번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나안 지방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년 정도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여선지자 드보라를 들어 사사로 세우셨는데 이 여자 선지자다 보니까 어떤 군사적인 지도자기보다는 종교와 정치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래서 군사적인 지도자로는 바락이라는 사사를 다시 세워서 드보라와 여자 드보라와 남자 바락 이 두 사사가 여자 드보라는 종교와 정치 지도자로 바락 사사는 군사적인 지도자로 이 4대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왕 야빈과 또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드보라 시대에는 또 여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또 활약을 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칼날로 혼란스럽게 하셔서 막 전쟁에 지게 하십니다. 그때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막 도망하다가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헤벨이라는 사람의 부인이 야엘이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자기의 나라를 괴롭혔던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자기의 집에 숨어서 자고 있는 걸 보고 큰 대목과 망치를 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가나안 왕 그래서 야빈을 결국에 진멸하고 승리하는 내용까지가 이 4대 사사 드보라와 바락 시대의 어떤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은 좀 특이하게요. 이 드보라와 바락의 어떤 승리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복하면서 막 찬양하는 내용이 5장이고요. 그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승리하고 난 이후에 드보라와 바락 사사 이 네 번째 사사가 그 이후에 평온하게 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는 장면으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드보라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보자면 드보라는 꿀벌 또는 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의 랍비돗이라는 사람의 아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럼 우리가 핵심 구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의 핵심 구절은요 30절에서 3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인과 베다낫 주인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쫓아낼 수 있음에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노역을 시켰다. 이런 불순종의 모습을 좀 대표적으로 이 1장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2장의 요절은요 10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이제 드디어 출애굽 2세대를 지나 출애굽 3세대들이 일어났는데, 출애굽 3세대는 아니죠. 이제 이 땅을 정복하고 난 출애굽 2세대 이후의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여호수아하고 죽고 나니까, 자기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일어났고, 바알을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그런 부분들이 2장의 요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장의 요절은 세 군데인데요. 10절, 15절, 3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부라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리라. 첫째 1대 사사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 바칠 때에. 2대 사사 에훗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마지막 31절은요.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3대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10절, 15절, 31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4장의 요절은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4대 선지자 드보라와 바락, 또 야일이 그 시스라를 말뚝으로 머리를 뚫어서 죽일 것을 예언하는 그런 모습을 또 요절로 한번 잡아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5장의 요절은 1절에서 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손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요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이 1대부터 4대까지 이 사사의 내용들을 한번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짧게 설명하는데 이제 내용 나중에 이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안점 3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이제 출애굽 2세대 이후에 등장하는 세대들에게 신앙교육이 잘 전수되지 못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도 후대에게 좀 잘 보여주고 복음을 전수해줘야 돼요. 그것이 비극을 피하는 길인데 결국 그거에 실패하고 나니까 사사기가 혼돈과 역행과 아주 어려운 혼돈의 시기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안점,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진멸하도록 명령하셨던 이유는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이 바알로 대표되는 우상 숭배의 문화에 전염되는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인데 결국 이들이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무시했어요. 이들 어차피 우리의 노예로 남기고 종으로 남기는데 라고 무시했다가 결국 그들이 당했던 처참한 모습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그렇게 남겼던 이방 민족들이 결국 반역을 일으켜서 이 백성들의 가시가 되고 오히려 이들을 막 지배하게 되고 이런 모습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이런 하나님을 반하는 문화와 상황을 우리가 좀 철저히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안점은요, 그럼에도 이 비극과 같은 삶 가운데서도 승전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십시오. 드보라가 노래했던 것처럼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 회개하면 돌이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사사기 시대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억하고 우리도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통독을 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의 첫 번째 여행을 떠납니다. 이 여호수아 시대의 소망과 승리로 가득했던 이야기들과는 달리 다시
또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길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반대편에 너무 멀리 갔다 할지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그러면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사사기 제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락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제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제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1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제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제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의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산을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